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깊은 울림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돕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성화, 즉 거룩해져가는 삶의 여정에 대한 깊은 우려와 열망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의 순간부터 장차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영화롭게 될 영화의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바로 우리의 성화입니다. 성화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바로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죄를 멀리하여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 점점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본질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조차 이 성화라는 교리를 무관심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규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과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덕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첫 2장에 걸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충족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종교적 의식, 율법주의 혹은 천사와의 신비로운 교감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3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5절에도 또 하나의 그러므로가 등장합니다. 이는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는 항상 편지 서두에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교리적 진리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 신학에서 행위로, 교리에서 실천으로 전환합니다.
바로 세 장이 그 전환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진 그분 안에서 온전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17절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일치해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처럼 이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에게 속한 덕목들, 즉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가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힘을 받았지만 바울은 5절에서 또 다른 그러므로를 통해 우리를 땅의 현실로 빠르게 데려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반드시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단호하고 일관된 실천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떤 번역본은 너희의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 없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도사들처럼 육체에 상처를 입히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최대한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의 행실을 끊임없이 죽여야 합니다. 우리 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우리 외부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체들이 위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측면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마음, 말, 그리고 실제 행동은 죄악된 육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죽이지 않는 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을 돕기 위해 두 가지 죄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목록은 5절에, 두 번째 목록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목록은 왜곡된 사랑, 즉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목록은 왜곡된 미움, 즉 관계 속에서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목록들은 단순히 죄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발생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 즉 죄의 병리학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목록을 봅시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음란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하여 그 근원인 우상 숭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행동에서 동기로 역추적하는 구조입니다. 음란은 모든 불법적인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성관계는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관계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음란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다음 단어인 부정에서 비롯됩니다. 부정이란 마음의 더러움, 즉 부정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행동은 음란한 생각의 산물입니다. 생각을 통제하면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사욕, 즉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생각 뒤에 숨어있는 우리 본성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격렬한 감정을 말합니다. 쉽게 불길로 번질 수 있는 잠재된 불씨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악한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우리 육신에 내재된 근본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이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거의 바닥에 다다랐습니다. 사람들은 부도덕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정욕에 불타기 쉬운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도덕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안에 악한 욕망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을 가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악한 욕망을 활성화시키고 열정을 불태우고 부정한 생각으로 이어져 결국 부도덕한 행동을 낳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탐심입니다. 어떤 성경은 탐욕이라고 번역합니다. 탐심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지만 사실상 모든 죄의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자신에게 권리가 없는 것을 향한 욕망입니다. 이것은 만족함의 부재이며 자족의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돈을 향하면 도둑질이 되고 명예를 향하면 자랑이 되며 권력을 향하면 착취와 폭정이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 관계를 향할 때 그것은 성적인 죄로 기결됩니다. 하지만 탐심이 죄의 가장 깊은 뿌리일까요? 아닙니다. 5절의 마지막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병리학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즉 자기 숭배가 시작될 때 죄는 잉태됩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기 숭배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탐심을 낳고 그 탐심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에서 솟아나 열정을 불태우고 악한 생각을 만들어내며 마침내 부도덕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한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반역입니다.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까요? 6절은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류의 죄들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행위들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은 이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그 길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두 번째 목록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왜곡된 미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목록은 첫 번째와 반대로 동기에서 시작하여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그 동기는 분함 즉 분노입니다.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들끓는 적대감입니다. 이것 역시 자기 숭배의 산물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불쾌하게 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렇게나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 깊은 분노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분노는 노여움 즉 격분으로 폭발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분노의 불길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로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날 익명의 말이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인터넷 시대에 사도 바울의 이 경고는 더욱 깊이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모든 더러운 옷과 같은 옛 행실들을 벗어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옛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것을 상징하는 새 흰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옛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 즉 우상 숭배를 다루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싸움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리고 그분들을 더 사랑할수록 당신은 기꺼이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는 자기 숭배와 반역의 표현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고 넓고 높은 이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이고 죄는 그 뿌리에서부터 다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덕목을 추구하며 사는 동시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죄를 죽여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핵심은 자기 숭배라는 우상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에 온전히 사로잡혀 기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숭배의 우상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